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지세본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5-5 페이지로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선한 성품으로 죄성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선한 성품을 키워야 된다. 그 선한 성품은 뭐냐? 예수님의 쉬운 2개의 성품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1번째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선한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면, 큰 게 이기잖아요. 뭐든지 다. 자, 21번째, 영성 능력 키우기입니다. 성품 훈련을 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성품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성품이죠. 자, 영성의 요소는 이제 기도 생활,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생활, 찬양, 암송과 묵상 이런 거죠. 영성이 발전을 하면 세상과 다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면 세상의 죄성, 이걸 좀 다스리기가 쉽죠. 은혜가 충만하면 온유함으로 꽉 차고, 그러면 사람을 좀 너그럽게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또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데 시간 좀 투자하고 말씀 읽고 배우는데 시간 좀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22번째는 이제 준비성 키워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너는 준비성이 좀 부족해. 너는 좀 준비성이 좀 약해. 이런 말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먼저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의 준비 시간을 가지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먼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헤어질 준비를 하셨고, 이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리는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성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실수와 문제들은 준비성이 약한 데서 발생을 합니다. 준비성은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죄성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뭔가 좀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가면은 실수를 덜 하게 되죠. 왜 준비 없이 딱 가면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할 말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생각, 마음, 할 일, 상황, 은혜, 만남, 학습, 업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 요소, 훈련해야 될 것,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준비할 영역, 정리하기, 영역에 맞도록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보기, 일이 끝난 다음 준비에 대한 반성 시간 갖기, 반복 훈련과 습관 들이기 되겠습니다. 자, 23번째는 용서, 용납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성품이에요. 용서와 용납의 능력은 분노, 비판, 미움 등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행복한 감정을 만드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용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받은 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교육과 훈련, 희망 중에 손해할 볼 줄 아는 이런 거 능력.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능력, 말씀 암송과 묵상, 외치고 행동하기, 영성 강화와 반복 훈련. 이 용서. 난 용서하지 못해서 맨날 화내고 증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죠. 24번째입니다. 자신감 키우기예요. 자신감을 발전시키면 무기력, 원망, 불평, 시기질투, 절망감 등의 죄성을 예방할 수 있죠. 자신감의 배경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엄청난 힘이 함께할 때 하나님 칭찬과 지지, 격려, 실패를 과정으로 볼 때 작은 성공들을 훈련할 때 분명한 목표, 의식 등이 있겠습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요성 인식과 필요성, 자기 정체성 교육하고 영성 강화, 칭찬과 지지, 잘했던 것 기억하고 학습하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실습하기, 실패를 과정으로 보기, 분명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자, 자꾸 승리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자신감이 커지죠. 25번째입니다. 칭찬과 지지의 능력 키우기예요.
좋은 점, 잘하는 점, 가능성,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칭찬하는 능력을 키우면 죄성을 예방할 수가 있죠. 칭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요소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칭찬과 지지하는 방법 교육하고 훈련하고 긍정적인 부분, 좋은 점, 장점, 애쓰는 부분 찾기,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지지하기, 반복 훈련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째는 평등의 능력 키우기입니다. 사람을 높고 낮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모두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 시작된 세상은 인간의 평등한 가치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 문명 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평등함이 지켜질 수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열등감을 앓고 마음의 병을 앓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존귀하다는 가치를 인정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이 평등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인식하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기.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인간의 정체성 이해하기,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기, 말씀 암송하고 외치기, 행동하기, 언어부터 실천하기,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언어 사용하기, 영성 강화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째는요, 공과 사에 대한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의란 공평한 도리를 말합니다. 공의는 공과 사를 구분해 행동하는 것이며 감정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공평한 도리를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 때문에도 그렇지만 때로는 정에 이끌리거나 신앙인들은 은혜라는 이름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중하되 옳고 그름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자, 이 공의의 실현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중요성과 필요성,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기도, 공감 형성, 더 큰 목표 바라보기, 결단력, 필요, 이뤄야 얻는다는 말씀 기억하기 등등 공과 사를 이해하고 그걸 자꾸 훈련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28번째입니다. 훈계의 능력 키우기예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변화와 인생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만 받다 보면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죠. 잠언 4장 13절에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훈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기, 문제만 지적하고 인격 모독하지 않기, 오늘의 사건만 지적하기, 부모까지 욕하지 않기, 진정한 발전을 위한 훈계하기, 잘한 것 먼저 말하기, 훈계 전 기도하기, 교육적으로 사용하기, 때를 기다려주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듣기, 훈계 후 문제 해결 함께하기, 부드러운 말과 지혜로운 훈계하기. 그러면 아주 멋진 훈계를 하게 돼요. 잘못된 훈계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훈계하는 것, 비아냥거리는 말, 분노 담아서 폭발시키고, 모욕적인 말, 바보로 만드는 말, 기계로 만드는 말, 무시하는 말, 희망을 꺾는 책망,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말, 폭력 행사, 불필요한 잔소리, 반복된 잔소리, 이런 거는 잘못된 훈계들이죠. 훈계를 잘 받는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훈계하는 상대방 이해하는 능력, 훈계의 중요성 인식, 훈계를 존중하겠다는 의지, 훈계 잘 받기 위한 말씀 암송, 들을 때 속으로 외치기. 자, 속으로 숫자 세기, 심장으로 호흡하기, 훈계 들은 것 활용하기, 마음에 상처로 두지 않기, 공감 잘하기, 감사 표현하기. 자, 참 이렇게 좋은 성품 키우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자, 29번째입니다.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키우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기업이든 동식물이든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그곳에는 도태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죽음이 있게 되죠. 세상은 온통 변화와 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고정관념 고집버리기,
버리기, 변화의 최고 정점을 목표로 삼기, 1% 변화 시작하기, 새로운 정보 수집하기,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기, 새로운 목표와 비전 만들기, 미래를 내다보기, 수시로 컨설팅하기, 영성 강화시키기 등이 있겠습니다. 자, 30문제입니다.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죠. 이 세상엔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등은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므로 그들의 오너가 그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일하기를 권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멘토로 삼고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을 높여준 것이죠. 자, 소금과 빛의 성품을 키우기 위한 요소. 중요성, 필요성 인식하기, 자기 안에 있는 능력 개발하기, 머무는 곳의 필요성 인식과 성취, 발전하기, 영성 강화하기, 아름다운 관계 만들기, 리더십, 주도적 삶, 정직, 거룩, 부지런함, 창의력, 진실성 발휘하기. 자, 선한 영향력. 내가 머무는 곳에 항상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커지면 죄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